네, 오늘은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요, 여호와 앞에 떨며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95편이고요 여호와 앞에 떨며 즐거워하라입니다. 제가 시편 93편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왕이시다 라는 그런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시편들입니다. 93편과 94편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시편들을 통해서는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주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이제 나머지 시편들을 통해서는 그에 합당한 반응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예배 여러 측면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요, 시편 95편을 통해서요, 특별히 이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르신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쓰면은 항상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시골 마을에서 엄하신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아래서, 그렇게 시작되는 자기소개서 기억하시나요? 네, 그분들은 나이가 좀 되신 겁니다.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항상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엄하시고요, 어머니는 항상 자애로우십니다. 지금도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부부가 역할 분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그것이 꼭 올바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엄하게 혼을 내고 누군가는 그것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혼란스러운 메시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성경적인 기준을 배우는 게 아니라 눈치 보는 거를 자녀들이 배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예외, 그리고 상대성을 본인도 모르게 가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은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성향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부부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요,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똑같이 존중하기를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존중에는 두려움과 즐거움이 공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가 하나님 섬기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그런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엄하기도 하시고 자비로우신 분, 자애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또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르시지만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두 가지 감정이, 두 가지 태도가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떨기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처음 시작할 때 2편 11절에 보면은 분명한 이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이 예배에 대한 자연스러운 태도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한편으로는 모순처럼 들리기도 해요. 떠는 것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뭔가 좀 상반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 중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대상 중에 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다면요, 우리는 이러한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요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하고 어떤 유명 배우나 가수를 좋아하는 것,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강아지를 보면은 가서 쓰다듬어 주면 되죠. 귀여워해 주면 됩니다. 뭐 먹을 거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먹을 거 주면은 됩니다. 강아지 무서워서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고 막 그러지 않죠. 그렇죠? 그것하고 유명 스타를 좋아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릅니다. 좋아는 하는데 정말로 그 스타가 내 눈앞에 있으면은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간은 그런 거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는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 저 사람한테 좀 안 좋게 비춰지지 않을까? 혹시 그 사람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데
두려움이 함께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흥미롭게도요, 이것이 진짜 예배를 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만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을 보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정확히 예배하는 자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95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을 보면요, 1절하고 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오라입니다. 오라. 이 오라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 시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라라는 명령은요, 참된 예배로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단어를 보면은 1절과 6절에 사용된 단어가 다릅니다. 번역은 똑같이 됐는데 단어 자체는 다른 단어입니다. 1절의 오라가 아주 일반적인 초청, 그냥 와라라는 그러한 초청이라면요, 6절은요, 조금 더 적극적인 초청입니다. 그래서 들어와라 혹은 합류해라, 함께하자라는 의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읽어보면요, 이 오라로 구분되는 전반부하고 후반부의 내용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초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후반부는 경고입니다. 경고. 이 각 부분에서요, 오라라는 이 명령 다음에 우리가로 시작되는 권유의 내용이 똑같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유가 나옵니다. 이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5절은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오라, 위대하신 여호와께 즐겁게 노래하자. 오라, 위대하신 여호와께 즐겁게 노래하자. 그리고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6절부터 11절은요, 오라, 좋으신 여호와께 떨며 순종하자. 오라, 좋으신 여호와께 떨며 순종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태도로서 즐거움과 떨림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금 전에 들렸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조금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 건데요,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권유의 내용하고요, 이 언급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즐거움하고 조금 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어떠한 두려움하고 조금 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심 아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그것이 조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위대하신 여호와께 즐겁게 노래하자라고 말을 하고요, 좋으신 여호와께 떨면서 순종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앞에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나누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런 부분은 선하심이고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도 그렇게 나눠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가 즐거워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떨지는 않는다,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우리의 성향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는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요, 어느 극단을 좋아합니다. 치우치는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맞고요, 상황이 달라지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다라는 그런 단순한 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게 명료하게 들리고요, 이해하기도 훨씬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그래서 더 큰 확신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편한 거죠. 조건을 두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이래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에게 훨씬 편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성향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그렇게 드러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우리들에게 편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우리들에게 편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으로서 더 많이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고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눠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을 그냥 위대하신 분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나와는 거리가 먼 분, 그래서 나는 항상 두려워만 해야 하는 분으로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치우치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면서도 즐겁게 노래하기도 해야 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서도 동시에 순종해야 할, 떨어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95편이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이 예배의 태도의 균형을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반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라 위대하신 여호와께 즐겁게 노래하자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네, 예배하라는 명령이면서 함께 예배하자라는 그런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살펴보게 된 그 시편들만 봐도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신데요, 여기 시편 95편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여기 보면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께 소리쳐 외치자, 그렇게 지금 청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이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서 울려 퍼졌던 그 종소리가 생각이 났어요. 여기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주일 아침 오전에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차인벨 같은 걸 이렇게 울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자, 우리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그 종소리는요, 조금 더 조용하고 엄숙한 느낌의 그러한 예배로의 부르심, 초청이었다면은 지금 여기 이 시편의 부르심은요, 훨씬 더 시끄럽습니다. 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해 볼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조용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여호와께 노래하면서 즐거이 외치자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요즘 가수들 이렇게 콘서트 하는 거 보면요, 그 앞에 있는 가수들이 이 관객들 향해서 어떤 얘기들 하는지 아세요? 소리 지르라 그러죠. 소리 질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소리 지르는 거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한 그 굳건한 반석이신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소리를 지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높인다라는 겁니다. 즐겁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것이요, 단순히 그냥 시끄럽기만 한 그런 소음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함께 노래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시를 지어서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음악과 노래로 주를 높입시다. 음악과 노래로 주를 높입시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여기서 사용된 이 시라는 단어가 주로 악기를 동반한 그런 노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노래합시다, 그렇게 사람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반드시 악기가 있어야만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악기가 있어야만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악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훌륭한 선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신학자가 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에 악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기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또한 기악은 그저 하나의 퍼포먼스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든 음악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옳고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동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합시다.
때로 악기가 예배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악기가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반주자가 이렇게 반주를 하기 시작하면요, 온 성도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주자를 응원을 해야 돼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악기 자체의 소리가 또 너무 커서 다른 소리를 다 묻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을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조용하게, 정말로 조용하게 가사를 묵상하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 음악적인 요소는요, 사실 고려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예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악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음악적인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은 어떤 모습이든지, 뭐 악기를 얼마나 쓰든지, 얼마나 우리가 즐겁게 어떤 찬양을 부르든지, 빠른 템포의 노래든 그렇지 않은 노래든 뭐가 됐든지, 우리는요,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죠. 2절에 보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2절의 표현을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얼굴을 만나러 나아가자. 우리가 그의 얼굴을 만나러 나아가자. 그러니까 예배자가 크게 소리를 쳐야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크게 소리를 쳐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얼굴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크게 소리를 지를까요? 우리가 사람 얼굴 앞에다 대놓고 소리 크게 지르면은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잘 못 들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요, 우리 안에 가둬둘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비가 왔을 때 그 댐에서 수문을 열고 물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그 감사가 너무 가득 차서 그냥 담아둘 수가 없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찬양이 터져 나와야 한다라고 지금 이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절, 2절만 가지고서도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나눠서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뒤에서도 계속 예배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3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예배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즐거움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그 한 주간을 돌아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실 텐데, 내 자신만 생각해 보면요, 항상 죄 지은 것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죄 지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뭐 하나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항상 죽을 죄인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죽을 죄인인 건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예배할 수 있게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예배 가운데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요, 그 기쁨이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기 시편 95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자, 그것을 표현하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되는 방법은요,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거고 문화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해외에 가서 다른 교회들 참석해 보시면은 그 예배하는 모습들이 다 다르고요, 예배 가운데 그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요, 어쨌든 그것이 겉으로 분명히 표현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만 가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도 거기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쁨이 우리의 겉에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항상 개인적이어야 하고 보이지 않게 드려져야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뭐는 참지 못하지, 뭐는 참지 못하지. 들어보셨나요? 뭐 주로 어떨 때 쓰냐 하면요, 뭐 다른 축구 경기는 안 봐도 한일전은 못 참지, 그런 식의 표현들을 씁니다. 뭐 다른 거 안 먹어도 밤이 되면 뭐 떡볶이는 못 참지, 그런 식의 표현들을 써요.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한번 어떤 청년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는 잘 참는데? 네, 하도 못 참는 게 많으니까 그럼 뭐는 넌 잘 참아? 그렇게 물어봤더니 생각해 보니까 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참는 거 한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거는 잘 못 참는데 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정말로 잘 참습니다. 네, 이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잘 참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참는지요, 이 몇 년을 같은 학교를 다니고 십수년을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도 모를 정도예요. 심지어 같은 교회에 있는데도 모르겠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 참는 건지 애초에 그런 감사가 없는 건지는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요, 참된 마음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그것이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이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시편 95편 1절과 2절의 이 초청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근데 우리가 왜 모여야 되죠?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되죠? 그렇게 물어볼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모여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는 모이지 않고 혼자만 예배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모이고요, 좋아하는 가수를 보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모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고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아주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왜 모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야 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모여야 한다라고 이것을 강조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요,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스럽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맞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난 이후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유를 밝힙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그 이유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런 것이 강조되어 있지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요, 그 앞에서 방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절대적인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자체로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성경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근데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사실 당황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비슷한 다른 신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에 대한 그러한 표현일 뿐입니다. 그 신들은요, 때로는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요, 해를 의미하고 달을 의미합니다. 산이 될 수도 있고요, 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여기서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사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피조물들일 뿐인 겁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유일하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위대한 높으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땅의 가장 깊은 곳이라도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곳이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곳, 그러한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요, 양극에 있는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왕이십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어떠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에게 합당한 예를 갖춰야 한다면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은 바로 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를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누구도 여기 3절부터 5절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군가는 바알이 왕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애굽의 왕, 아수르의 왕이 정말로 크신 왕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가장 큰 왕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주장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각자가 생각하는 크신 왕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신, 자기들의 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 손에 두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선포인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요, 이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시편 19편 1절에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사람들은 듣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되고요, 그들에게 소리를 듣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1절, 2절에 기록된 이러한 예배를 드린다면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 전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이 예배의 주인공은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 크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노래하면서 크신 왕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자의 마땅한 반응인 겁니다. 다음으로요, 이 후반부에 있는 6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요, 오라 좋으신 여호와께 떨며 순종하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 오라는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예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로서 오라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이 청유의 내용을 보면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3개가 사용이 됐어요. 보시면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굽히는 것, 경배하는 것, 무릎을 꿇는 것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단어가 사실은요, 다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해서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지금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복종의 의미를 강조하는 태도가 지금 여기에 반복해서 언급이 된 겁니다. 앞서서 이 예배의 기쁨을 말할 때는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 예배에서의 떨림을 말할 때, 우리의 두려움을 말할 때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이 말을요, 우리는 4절부터 5절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고 그들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권을 주장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의 크신 하나님이시면서 크신 왕이실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들의 크신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크신 왕이기도 하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된 자들로서 낮아진 마음으로 마땅히 떨면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요, 이 하는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태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음에 없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우리의 기쁨이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기서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존중, 이 복종의 마음도 겉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의 표현이요, 개인과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존중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이것도 표현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상견례 자리에 누군가 트레이닝복, 이 추리닝을 입고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온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 참 자유분방한 사람이네, 참 열린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가지 않는 이유는요, 그게 예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태도를, 이 상대방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정중한 태도를 드러낼 수 없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한다라고 해도요, 내가 트레이닝복을 입고서 다른 사람 앞에 나간다면요,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요, 내가 내 마음으로 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왕이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요, 그 여호와 앞에 나가는 나의 모습에도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이 시편 기자는요, 그 균형 잡힌 태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여호와는 절대적인 왕이시지만요,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단순히 서로의 그러한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주종 관계는 아닌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지금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놓으시고 우리가 그걸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면서 심판하기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의 손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기르고 돌보고 계신다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양을 이용하기만 하는 그런 사꾼 목자가 아니라요,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언약의 관계에 스스로를 묶어두셨어요. 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굽혀 경배하는 것은, 이것은 순종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행위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요, 이런 사랑의 순종은요, 예배의 장소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강조를 해요. 이 7절 끝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요, 사실은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배는 그 모이는 장소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끝부분부터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네, 여기 언급된 이 무리바 사건, 마사 사건은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모세는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끝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봤고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세대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반석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요, 그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모두 빼앗아 가신 겁니다. 심판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경고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참된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예배라는 것은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행동이 함께 가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삶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기쁨의 예배도, 그 어떤 떨림의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위선으로 보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보십니다. 절대로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시대에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보느니 차라리 성전 문을 닫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에서 오늘이 강조된다라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얼마나 순종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예배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쁘게 대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순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는 떨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의 삶을 살고요, 그리고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입니다. 이 시편은요,
우리를 정말로 위대하고 좋으신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신학자 리건 덩컨은요, 우리가 이 시편에 오라라는 이 명령을 들을 때요, 우리는 그저 예배의 장소로 나오라라는 그 초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최초의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렇죠?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라고 하셨고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죄로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라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곧 복음인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덩컨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에게 오라고 초대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흘려야 했음을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라는 명령을 들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값비싼 자비의 서곡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오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오라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마음을 여전히 완악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초청을 거절한다면요,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요, 이 여호와 앞에 떨면서 즐거워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고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껏 죄짓고 살아도 그냥 예배하러 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항상 나를 감시하고 있고 책망하고 막 벌만 주시는 그러한 분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즐겁게 예배를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이 결단의 고백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우리의 귀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그리고 6절부터 7절의 말씀, 마지막에 때문이라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크고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특권임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특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크신 왕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의 삶을 살고 또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더욱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심이 더욱더 큰 소리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직장에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